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공경과 축복, 부모를 공경하고 또 효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옛날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식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중에 자네들이 커서 나에게 효도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은 존경하고 경의하고 잘 섬기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경천애인이라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공경에 대한 속담으로서 내 부모만 공경하지 말고 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또 속담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덮칩니다. 건강한 사회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병든 사회나 범죄가 많은 사회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니까 노인 부모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바로 아들들이, 남이 아니라 아들들이 가장 많이 학대하더라. 부모를 공경 못할 망정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부모가 학대를 당한다는 그런 기사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폐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경상남도 김해에서는 20살 난 아들이 47살 된 엄마를 향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지 않겠다고 안 사주니까 어머니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말리는 동생까지 때리다가 경찰서에 구속됐다. 엄마를 폭행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이라고 그래요. 또 75세 노모에게 딸이 54살인데 아파트 소유권을 내놔라, 보훈연금을 넘겨라. 그래서 국가유공자 남편의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54살 딸이 와가지고 아파트 소유권 내놔라, 보훈연금을 내려라. 그래서 그 노모를 또 폭행하고 욕하고 그러다가 또 경찰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또 63세 아버지한테 35살 아들이 사업자금을 대달아 돈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주 힘을 다해서 불을 막았다는 겁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요즘은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딸한테, 아들한테 재산 내놔라, 아파트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서 폭행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직 포털 알바 천국에 대학생들을 1000명으로 조사했대요. 학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그랬더니 62%가 나는 불효자입니다 그랬대요.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가?
10분도 대화를 못한다는, 부모하고 대화도 못하고 부모를 만나지도 않고 찾아도 하는, 돈만 요구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70%가 자식들이 공경을 안 하고 연락 안 해도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고백해요. 아주 맹목적입니다.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필연적으로 폭행하고 재산 뺏겼고 가든 짓을 다 해도 나는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사랑을 언제나 자식이 깨닫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골에 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한 가난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는 외아들을 위해서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열심히 잘 길렀습니다.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교도 보내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 엄마가 양계하고 싹바느질하고 고생한 걸 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1등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졸업식 날, 어머니 졸업식 날 제가 1등해서 대통령상을 받는데요, 어머니 나오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 일 있어서 못 나간다, 갈 수가 없다. 실제 그 엄마는 졸업식에 갈 옷이 또 변변하게 없어서 옷이 없으니까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가 못 가면 내가 무슨 상 받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옷은 없어도 그냥 대강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세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있는 옷 중에서 하나 입고 나가서 졸업식을 참석했는데 진짜 자기 아들이 1등을 하고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나중에는 누가 됐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던 그 청년이 미국의 1914년 윌슨 대통령 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가 대통령 됐을 때 상하 의원 국회의원들 보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머니 날을 정해주세요. 대통령이 간절히 강구해서 드디어 그 1914년 대통령 됐던 그 윌슨 대통령이 5월달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미국에서는 5월달 어머니 날을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버이날로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가 다 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잘 섬기고 또 자기 지킬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공경이란 단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경의 대상이 뭡니까? 과연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사위는 장인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하고, 후배는 선배들을 공경하고,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사원에서는 사장을 공경하고, 군인에서는 자기 선임을 공경해야 국가도 잘 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자기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공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공경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첫째는 신명기 5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는 레위기서 19장 말씀 보니까 스승을, 노인을 공경하라.
셋째는 잠언서 3장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공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땅에서 땅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축복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고 이것은 건강 장수를 말합니다.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노아를 잘 섬겼던 아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고, 이삭은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요셉도 야곱의 아버지를 잘 섬겨서 장수하게 되고,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해서 마지막에 보아스라는 훌륭한 사람 만나서 여성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아비에게 청정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슬프게 하지 말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효도가 뭡니까?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말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말씀에는 이렇게 잠언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되고, 신약 말씀에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 장수의 축복과 잘되는 건 뭡니까? 성공을 말합니다. 부자 쳐놓고 부모 공경 안 하는 부자가 없습니다. 대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 장수에서 착하고 좋은 일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해서 건강 장수합시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대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긴 사람들은 100세 이상까지 다 장수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사람이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것, 웬만한 건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뭐 직업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이것저것 다 바꿔지는데 꼭 바꾸지 못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는 못 바꾼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못 바꿉니다. 그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는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들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말하고 그것은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의 가정에서 얼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대개 조사해 보니까 가정에서 제일 대우받는 순서 1위가 손자가 제일 대우받는, 손자 앞에서는 그냥 부모가 뭐가 다 없어요. 손자가 첫째, 두 번째 며느리, 셋째 아들, 넷째가 강아지, 다섯 번째가 부모. 부모가 제일 마지막, 제일 가정에서 막 찬밥 신세. 어떻게 부모를 찬밥 신세로 놓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자기 멋대로
착각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요즘 시대는 착각 시대다. 연애하는 남녀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안대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깨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져요. 이 결혼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줌마들 화장만 하면 다 자기를 아주 예쁘게 보는 줄 알아요. 화장만 하면 예뻐집니까? 귀엽게 보여도 예쁘게는 안 보여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다 자기를 효도할 줄, 우리 자식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알지. 나이 들고 커지면 재산 달라고 그러고요, 안 주면 뺏어가요. 남편들의 착각, 살림하는 집에 있는 여자들은 다 노는 줄만 한대요. 노는 줄. 놈이 이래서 허리가 아프대요. 웃지도 않고. 시간이 그래서 그런, 딴 생각하는 거지. 엄마들, 자기 애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대요. 아니에요.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겸손하게, 특히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인생에 행복하고 성공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부모 공경, 효도 시험이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가. 사남매를 키운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전부 다 공부시켜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그러자 결국 시름시름 병들고 이제 내가 세상 얼마 남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아들, 딸, 며느리 사이까지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내가 빚을 좀 많이 졌단다. 내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빚지고 세상 떠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로 좀 나를 좀 도와서 빚 좀 안 지고 세상 떠나게 좀 도와달라 하고 아버지가 다 불러서 간청을 했대요. 건강도 안 좋고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좀 내 빚 좀 갚아달라. 그리고 종에다가 날 좀 빚을 얼마 갚아달라고 좀 써서 나한테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뭐 재산 좀 남겨줄 줄 알았는데 빚만 남았고 빚 갚아달라고 종이에 쓰라고 그러니까 전부 그냥 눈이 뜬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래도 제일 착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빚을 갚겠다고 5천만 원 딱 썼대요. 맏아들이 눈치 보다가 2천만 원 하고 썼대요. 셋째 아들이 나는 1,000만 원, 딸도 1,000만 원. 아버지가 빚이 10억이라는데 다 적은 거 보니까 9천만 원, 1억도 안 됐어요. 1억도 못 갚겠어요. 그러고 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재산도 없이 빚만 졌다니까 이 자식들이 낙심해서 그런지 문병도 안 오고 전화도 없고 아주 부모하고 좀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렀어요. 야, 좀 만나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느리도 안 오고 사이도 안 오고 그냥 사남매만 왔어. 사남매만 돌러. 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빚을 갚아주겠다고 종에다 적었으니까 내가 내 재산을 이것저것 정리하고 공증까지 다 마쳤으니까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으니까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지난번 적어준 액수대로 내가 5배씩만 주겠다. 5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했다가 5배니까 2억 5천이에요. 이 장남은 2천만 원 다 1억. 둘째 아들보다 더 반밖에 못 받아. 셋째 아들은 1,000만 원 적었으니까 5천만 원. 딸은 1,000만 원, 5천만 원.
뭐 그 얼마나 되겠어요? 다 합쳐봐야 뭐 5억도 안 되겠지. 자, 이제 내가 5배씩 남겨주면 되겠지. 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상속을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버지가 재산이 100억이 있었어요. 100억대 재산을 꿈쳐놓고 자식의 효도 시험을 한 거야. 그래서 자, 니네들 다 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할 말이 없지. 그래서 그 100억 중에서 10억도 안 되는 그 돈을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효도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효도 시험하면 합격할 자식이 몇 명이 있는가? 돈 있다니까 그냥 효도하는 척 찾아오지, 빚졌다니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그래서 이 한아버지의 이 사남매가 아주 나중에는 상속을 적게 받았다고, 진작 많이 쓸 걸, 그래서 후회를 막심하게 했다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얼만큼 부모에게 사랑하고 효도하는지 한번 시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산을 주고 싶어도 줘라 이게. 아니면 사회, 학교나 병원이나 뭐 교회나 정말 불우한 이웃들에게 차라리 기부하는 게 더 보람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고하는 것까지 우리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스승을 공경하라. 스승.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노인 앞에서는, 노인은 공경하라. 노인 앞에서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라. 잠자는 척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 센 머리 이 노인 앞에서. 그래서 스승을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는 상전을 공경하라.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고, 자기 윗사람을 공경하랍니다. 그 다음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라. 내 주변의 이웃도 공경한 마음으로 살아라.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스승을 공경하라. 욥기서 12장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나니라. 나이 먹어도 그냥 헛먹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경륜 많고 단맛 맛 다 보고 인생의 경륜을 가진 이 노인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은 이래요. 우리 마을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노인들한테 사냥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다 배우기 때문에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는 노인을 아주 운대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도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백발 노인들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선과 악, 좋은 거 나쁜 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윗사람이나 스승, 나보다 오래 사는 사람, 인생의 경륜을 많이 베꾼 사람한테 배우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윗사람한테 순종해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진급하는 사람, 윗사람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진급하고 내 윗사람을 멸시하는 것보다는 윗사람을 잘 존경하라. 블란스의 파스칼은 하나님은 스승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의 축복을 주신다. 되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윗사람 무시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선배나 윗사람한테 배우고 또 배워서 성공하고, 건강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은 자기가 두 번 다시 젊어지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세월을 아낀다. 노인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자기가 늙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월을 낭비한다. 노인은 젊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노인을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될 때 젊은이보다도 노인들이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통해서 교육받은,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항상 이 노인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어느 마을이나 다 랍비라는 스승을 두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심이 전 지역마다 퍼져서 랍비 그러면 정신적인 지지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랍비한테 배웁니다. 일반 사람들도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랍비한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해도 이 남편 아내가 랍비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사업을 하고 실패하다 망해도 랍비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모든 사회 지도층 역할이 랍비가 해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올바로 되고 또 존경심이 생기고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강력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전 유대인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를 공경하고 랍비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랍비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 없습니다. 랍비가 말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거기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사회 범죄도 별로 없고, 그렇게 뭐 고소 고발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웬만한 가정 문제, 사업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가 잘 살고 건전한 사회고, 스승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과 축복의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따라합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것은 입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열매를 가지고, 농사 지는 사람 농작물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은 그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공경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구름과 비를 통해서 비가 오게 하시고 땅에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원천적인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재물과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리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이 제거되고 낫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세요.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병으로 고생합니까? 이제 몰랐던 사실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26절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임신 못하는 거, 낙태하는 거,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세상적인 가장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에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10장 27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나니라.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장수하지만 악한 사람의 수명은 짧아진다. 사고가 난다든지 병으로 죽는다든지 그에게 불행이 닥쳐서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그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서 작은 죄도 있고 큰 죄가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 공경과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걸 허락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브루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김으로써 바치는 재물, 물질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준다. 들은 것만큼 더 많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땅도 땅속에 씨를 심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하나님께서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한 사람은 축복받기에도 인색합니다. 아낌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는요 미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데일리 NK라는 그 해외 신문 기사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약을 못 먹으니까 전부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그래서 이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몸이 아프면 쌀뜨물을 먹여라. 쌀도 구하기 힘든데 쌀뜨물을 먹이면 병이 난다느니 이 쌀도 없는데 어떻게 뜨물까지 구해서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쌀뜨물을 먹이고 구출하면 어떤 병도 다 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것은 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재산의 운을 점을 치는데 불법 장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좀 장사해서 돈 좀 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점쟁이들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세 번째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혹시 탈북할 때 탈북하는 과정에 내가 붙들릴 건지 안 붙들릴 건지, 채용당할지 안 당할지 그걸 그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탈북하는 경우 체포돼서 강제 북송을 나하고 채용될 건가 안 될 건가, 북한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그래서 이 점쟁이 무당들한테 물어보는데, 북한은 점쟁이 무당들이 이동을 하면서 원정하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또 그다음에 구슬을 해주는데 그 비용이 또 상당히 비싸서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치료도 못하고 병원 갈 자격도 없으니 결국은 미신에 빠져서 그나마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고 고생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데일리 NK라는 해외 기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병도 고치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어렸을 때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도 가난하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저 미국 새로운 땅에 가서 뭘 좀 하겠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저것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추운데도
노동을 했습니다. 자기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한 벌밖에 없는데 두 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갔다 오면 밤에 엄마가 네일을 빨아주면 그 이불 포대기 붙들고 기다렸다가 빨아준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고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카네기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생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하는, 내가 잘 돼서 훌륭하게 돼서 돈 좀 많이 벌어서 부모님 공경 좀 하게 하옵소서.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부모 공경 좀 하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배달원이 되고 공장 직원이 되고 기관 보조되고 결국은 철도회사에 취직해서 철도회사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철도회사 직원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돈 벌어서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게 하옵소서 하고 철도에서 일하다가 정신이 팍 들었어요. 앞으로 미국에 철도가 많이 생기고 자동차가 많이 생기니까 철 사업을 하면, 철강 사업을 하면 돈 벌겠다, 이 철을 사다가 팔아먹으면 돈 벌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서부터 여기저기 쇠를 사다가 쇠를 장사하는 철강 사업을 해서 나보다 일찍 철강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미국의 철강회사의 65%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US 스틸사 철강 회사를 갖게 되고 전 미국의 수많은 철강을 다 다루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결국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그 철강 강철왕, 미국의 65% 철강을 대고 자동차의 철강, 기차의 철강, 각종 기계의 철강을 대는 그 강철 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그는 자녀들 교육사업, 문화사업, 재단을 만들어서 후진양사업, 아주 미국의 저명인사가 됐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당신 어떻게 일찍이 이렇게 철강 사업에 손대서 부자 되고 많은 자선사업 학교를 세워서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 강철왕 카네기가 뭘 한 줄 아십니까? 가난한 집안에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호강시키고 또 잘 돌봐드릴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의 그 마음, 아버지를 잘 편안하게 해드리고 엄마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 부모를 생각하는 간절한 그 마음이 어린 마음서부터 싹 터가지고 어린이 되면서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입니다. 공경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성공하고 그 공경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그 공경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도 공경하는 마음 사람 그 마음을 통해서 크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자기 집안뿐 아니라 남의 집안 그 지역의 한 시대에 빛을 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폭행하고 부모를 해치는 폐륜 아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공경심이 늘어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 직장에서는 상사에 대해서 또 상사를 공경하고 군대에서도 자기 상사를 공경하고 사회 전체가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에게 인간 사람이 함께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치는 이런 건전한 사회, 사랑을 베푸는 사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어떤가 하는 기독교과 하나님 나라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공경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하시고 범죄가 없어지게 하시고 건전한 나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